유대계 작가요 교수인 이 엘리 위젤은 1986년에 나이트, 이 밤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은 위젤이 어린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쓴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위젤은 수용소에서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무참히 고문당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수대의에서 그리고 가스실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에 그렇게 사로잡혔습니다. 속수무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어린 위젤은 그토록 신뢰하고 믿어오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질문을 그렇게 던집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기에 저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당신이 택하였다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내면으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대 위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도 저들과 함께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단다. 이런 음성이,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젤은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의 현장이든 기쁨의 자리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로 9절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에서 보존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보존될 것을 확증하는 징조로서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고통의 순간에도 너희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징표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징조로 당신이 주신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자기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볼 때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당시의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유다가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처하게 될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들의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 현장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됨으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희 민족을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했느냐고 조롱하고 멸시를 받으셨던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도 멸시를 받으면서도 나는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계할지언정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는 하실지라도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이요, 참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징계를 받을 때나 고통을 받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0년 후에 바로 베들레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그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임마누엘,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 주님은 과거의 우리의 삶에도 항상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주님이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는데, 바로 이 주님은 과거의 삶에도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질고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첫 번째 강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이렇게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사건은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만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약속이죠. 그리고 또 주님은 떠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의 육체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특별히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보다 더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주님 뜻을 이 땅에서 준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할아버지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레이 목사님처럼 날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레이 목사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실언을 하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주님은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에도 계셨던 주님이 이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 약속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도 근심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여러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그러므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